자, 우리 2시간 됐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휴식하게 하시고 오늘 교리반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른 신앙을 잘 세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쉬셨죠? 네. 수업을 쉬는 거는 학생들한테 좋은데 교사들이나 선생님들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맥이 끊어져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긴 해요. 자, 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들리다. 네, 감사합니다. 화면을 키워. 강현수 집사님이 지금 영상을 안 켜셨네. 네. 여러분들 나눠드린 강의 보시면서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속성, 마지막에 삼위일체. 당연히 이제 삼위일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한 거는 제가 영상으로 바로 실시간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해서 유튜브에 연결해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놓친 부분이나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다윗의 고백을 좀 한번 먼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강의 안에도 이 성경 구절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첫 번째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사무엘상 29장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고백하고 있죠. 먼저 위대하심, 그다음에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런 것들이 주님께 속해 있다. 그 다음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다윗이 지금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 주권이 주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님은 높으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우리가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네.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참되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잘 보시면 주께 감사하오며 그다음에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분을 찬양하게 된다. 예배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오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런 하나님의 신비와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이 나오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주 참다운 바른 성도들인 겁니다. 네. 그걸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더 무시하게 된다면 그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이 누군가에게는 큰 유익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기도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있는 사람 더 풍성해지고 없는 사람 더 가난하게 없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 우리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제 노트북에는 여러분들 이름 이렇게 쭉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냥 글씨 그대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관련된 그 대상자, 그 집사님, 여러분들의 그 모습, 어떤 분이신지, 인격과 말과 성품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런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물론 이건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엘로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권능 있는 분,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신들에 대해서도 엘로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야훼라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원래 이름입니다. 본 이름이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아도나이는 뭐냐? 소유자이며 통치자란 뜻인데요. 야훼라는 하나님의 원래 이름 대신에 부르는 호칭이에요.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이거 잘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 아버지 이름 함부로 안 부르죠. 그렇죠? 네. 우리 아빠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아주 이렇게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뭐 아버지 대신 춘부장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여쭤보면은 성, 그 다음에 이름 뒤에다가 무슨 자 쓰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원래 야훼이신데 이게 너무 거룩하고 또 위대하셔서 함부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순간에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야훼. 네. 차마 이 이름을 못 부르고 어떻게 불렀다고요?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능력 있으신 분. 엘이라는 이 표현이 주로 많이 나오죠. 여기 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저희 이모 댁에 좀 다녀왔는데요. 이모님 댁에 들어가는데 집 앞에 두 분 이름 써놓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그 집집마다 이렇게 가장 이름을 써서 명패 같은 거 붙여놓잖아요. 뭐라 그러죠?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문패. 네? 예. 거기에 이모부하고 이모님 이름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모부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이 윤자 주자 쓰시는데 이모 이름이 있는 거예요. 네, 서, 미자, 경자. 저는 저희 이모 이름이 미경인지를 43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그동안 이모 이름을 안 불러봐가지고 이름을 모르고 그냥 지내왔던 거여서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갑자기 들었는데 이름은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립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이름은 부르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원래 이름 야훼예요. 근데 이름을 안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자꾸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좀 당황스럽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 야훼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뭐 이게 이제 야훼라는 이름의 자음이에요. 근데 아도나이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자음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섞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여호와라는 발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주로 여호와라고 쓰죠. 그래서
여호와가 네.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야훼 자음에다가 아도나이 고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원래 야이로.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약에서 이제 헬라어 이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데오스. 이게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신이라는 단어가 원래 데오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 보면은 뭐 제우스라든가 뭐 헤르메스라든가 이런 신들 부를 때 다 데오스, 데우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보면 주여, 주님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머슴이 정승 주인한테 부를 때 주인님, 뭐 주인 마님 이렇게 부를 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테르, 이건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하잖아요. 그때 이게 파테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린 강의 안에 보면 밑에 동그라미 2개가 있죠? 네, 여기다가 2가지 속성을 한번 잘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2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즘에 공유경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냐면 주로 차에 많이 하죠. 차를 빌려 타는 거예요. 그린카라든가 소카라든가 해가지고 최근에 좀 법적인 문제가 됐던 타다 이런 것도 빌려 타는 겁니다. 소위 이제 렌트카처럼 빌려 타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공유경제 이렇게 말하죠. 뭐 집도 요즘에는 나눠가지고 같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방이 3개 있는 집이 있으면 혼자 월세 내기 힘드니까 뭐 3사람이 나눠가지고 쓰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부엌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같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공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공유라는 거는 함께 할 수 없는 거고요. 공유는 함께 하는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공유적 속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지혜, 동물보다 사람이 더 지혜로워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비공유적 속성,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만 가지는 속성 뭐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지구 어디에나 계시고 또 보이지 않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속성.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속성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10편 90편에 보니까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영원성, 영원하시죠.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태어난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을 것이고 생각과 사상도 영원하지 않고 마음도 영원하지 않죠. 다른 표현을 하면은 무한성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아요. 영원성, 무한성.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주 유한하죠? 그렇죠? 볼 수 있는 것도 유한하고 들을 수 있는 것도 유한하고 예를 들어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안 들리죠? 왜 안 들릴까요? 너무 커서 안 들리는 거겠죠? 이게 표현해도 과학자들이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인데 24시간에 4만 킬로를 돌아가고 있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좀 돌아가고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세요? 불변하십니다. 변하는 것같아요. 불변성. 인간은 잘 변하죠. 그렇죠? 오늘 열심히 공부하겠다 하지만 점심 먹고 나면 오늘 하루는 그냥 쉴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인간은 아주 쉽게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자, 출애굽기 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런 거 우리가 자존성 이렇게 부릅니다. 한자로 표현할 뿐이죠. 스스로 계신 분. 그다음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런 걸 현재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소부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수업하는 자리에도 있고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고 우주 끝에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죠. 이런 거 우리가 현재성 혹은 무소부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대표적인 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인데요. 영원성, 무한성, 불변성. 자, 공유적 속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물론 이제 하나님만큼은 못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있는 속성들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지식의 하나님이죠. 근데 인간에게도 지식이 있어요. 모든 것을 알진 않지만 적어도 동물이나 짐승보다는 탁월하게 무언가를 알죠.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발생해요. 그렇지만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뭘 가지고 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선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겠어요? 사랑.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속성, 거룩함. 인간도 거룩한 속성 있죠? 구별됨의 속성이거든요. 그런 속성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의롭다 하는 거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의로움이 있어요. 기독교인들만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의를 추구하죠. 사법부가 있는 게 뭐예요? 이 의를 실현하기 위한 부서이죠. 그래서 인간도 이런 의를 추구한다. 하나님은 선과 악의 지배자이시고요. 또 상을 베풀어 주기도 의를 따라서 죄에 대해서 벌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이 땅에 있는 이 법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의로움의 속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다음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다. 진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인간도 이런 진실함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쭉 살펴봤던 거. 지식, 선, 사랑, 거룩, 의, 진실함. 이런 것들 다 우리 공유적 속성이었죠? 이게 다 공유적 속성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닮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을 닮은 겁니다. 자녀들을 보면 누구 닮았어요? 옆집 아저씨 닮진 않았겠죠? 부모다. 우리 집 엄마 아빠 닮은 거죠? 근데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 아주 분노를 자주 하고 있는데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세요? 지식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선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사랑에 있어서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선도 무한하시고 사랑도 무한하시고 거룩도 무한하시고 의도 무한하시고 진실하시고 그 다음에 불변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함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변하죠.
그러니까 부부의 세계 같은 거 보면서 막 재밌어 하는 게, 사랑은 막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막 그래서 아마 재밌어 하나 봐요. 오늘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식에 있어서 제한적이에요. 사랑에 있어서 유한합니다. 의에 있어서도 유한하고 가변적이고. 그러니까 이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 돼요. 이 공유적 속성들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합니다. 반면에 사람은 제한적이고 유한하고 쉽게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 하나만 보시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그림 제가 말씀하기 잘못 그린 건데, 네. 여기가 B자가 빠져야겠어요. 네, 공유적 속성이고, 요 아래가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삼위일체 이렇게 하시면서 좀 너무 정신이 없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이단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현수막도 달아놨는데 우리 교회 제일 큰 고민이 요즘에 등장하는 이단이 제일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단들의 교리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흔들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예요. 나 혼자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혼자 그 이단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단의 길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불신자들 전도를 잘 안 해요. 이단들은 꼭 어디서 전도하냐면은 교회를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 대상으로 하면 그냥 다른 종교라고 우리가 취급하면 되는데, 교회를 이렇게 쪼개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사람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 헤라시스라고 부르는 이 용어가 원래는 이렇게 찢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의 원래 뜻입니다. 자, 가장 큰 보던 질문거리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뭐 너무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교리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한 것이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뭐 지금처럼 성경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중요했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정통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인간이신가? 또 하나,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 질문은 지금 우리는 이제 대답을 뭐 다들 잘 하시죠. 요거는 마지막 질문, 성령은 하나님이신가? 이 질문은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을 어떤 하나님,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냥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존재? 이 정도로 생각하거나, 은사, 방언을 한다거나, 음성이 들린다거나,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그것 자체를 성령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빠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아빠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의리적으로 정리한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단들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핵심은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해야 될 필요성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고안해냈습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할 수 있어요. 이거 성경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맞습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교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자, 삼일체 트리니티라고 불러요. 트리니티 그러면은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온 여자 주인공이 트리니티였죠. 자, 원뜻은 뭐냐? 트라이, 3이라는 단어에다가 유니티, 하나라는 단어를 합친 겁니다. 셋이면서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셋은 셋인데 하나다.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자,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요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네, 이건 우리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읽겠습니다. 시작.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예, 삼일체 가심 정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외우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외우시면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세 개의 위격과 하나의 본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트리니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스마트폰 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만 인내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자, 세 위격. 여기서 위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위격이라고 부릅니다. 위격. 그 다음에 하나의 본질은 뭐냐? 예,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이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의 본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세 분이시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의 본질이다. 하는 거예요. 위격은 몇이라고요? 세. 세 위격이 세 위격이 누구누구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가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충돌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하나님이 각각 계셔서 세 분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다. 영어로 substance라고 부르고요. 실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삼위로 계십니다. 히포스타시스라고 부르는 이런 단어는 그냥 모르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막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인간 생각, 이성과 충돌한다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지?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잘 믿어지는데 하시는 분들 괜찮아요? 네. 믿음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미스테리에 이거는 미스테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앞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표현을 우리가 분명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삼위에 대한 표현을 볼 거예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복수의 형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물론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죠. 근데 표현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 단수가 아닌 복수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데 누구의 이름을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각각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렇죠? 세례는 죄의 용서의 예식이잖아요. 그거를 삼위의 이름으로 베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삼위로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한자 표현을 넣습니다. 삼위일체 할 때 이 채자는 몸채자를 쓰고요. 이 위자는 여기 보시면 이 한자 여기 보이시죠?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보신 분들 아시죠? 그 앞에 제사상 차리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위패라고 부르는 위패. 그래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자로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써놓잖아요. 이 위라는 단어가 우리 동양에서는, 한자권에서는 귀신을 세는 단위입니다. 귀신을 세는 단위. 그래서 귀신 한 분, 두 분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한 위, 두 위, 세 위, 원래 이런 식으로 센다 그래요. 그래서 삼위 일체할 때 이 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축도입니다. 축도. 축복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신약의 축복 표현인데요.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이 기도하잖아요. 애들이 가장 기다리는 축도 시간. 끝나고 간식 먹고 집에 가는 시간 기다리면서. 자, 축복 기도를 누구의 이름을 하고 있어요? 성령. 네. 삼위의 이름. 성령, 성부, 성자. 이걸 보다 보니까 어릴 때 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교사를 할 때였는데, 청년 때, 고등학생 때죠. 우리 주일학교에 가장 말 안 듣는 아이들이 꼭 축도할 때 몰래 문 앞에 가서 딱 서 있다가 1번으로 간식을 받아가지고 아멘 하는 순간에 바로 간식 받아서 뛰어나가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축복 기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최고다 그랬으면은 성부의 이름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같은 위치에 놓고 축복도 하고 같은 위치에 놓고서 세례도 베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의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아까 제가 앞에서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그 의미입니다. 삼위가. 그래서 성부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성자고 그 다음에 성령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하고 있다는 거 주세요. 자, 각각 살펴볼까요? 먼저 성부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그분이 바로 성부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1위 하나님. 이게 1등이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1등은 아니고 우리가 첫 번째 위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는 어색한 거죠. 그렇죠? 성령에 대해서도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건 어색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신자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한테 아버지라고 안 하시죠? 예수님은 네. 아버지 관계는 아니에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부에 대해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예수님하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형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뻐하실 겁니다. 나의 형제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식이고 아버지의 친자식이고 우리는요 입양된 자녀들이고 양자. 입양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해요. 왜냐면 양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 자됨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입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셨죠. 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네, 영어로는 지저스고 son 이렇게 불러도 돼요. 이 위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는 아니지 여호와라고 부르진 않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부의 외아들이고요. 보통 우리가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메시아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을.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인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도 부르죠. 성육신, 몸을 입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재림, 다시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신이신가?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거는 한 90년경이거든요.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개가 있었어요. 복음서가 60년대 한 60년에서 65년 사이에 이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요한이 또다시 요한복음을 쓸 수밖에 없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라는 질문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왜 요한복음을 썼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싶어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참 사람이심을 말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아버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신가? 예, 일체, 삼위일체 중에서 일체에 대한 답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자, 도마,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대답하죠. 이르되 나의 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나의 주.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시다에 제가 빨간색 쳐놨죠? 네. 이거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 예수님은 수학기호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성자가 보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는 혹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령은 성부께서 보내시고 성자가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인격체라는 뜻이에요. 인격체. 그래서 성령은 단순한 어떤 물질이나 열이나 무슨 현상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인격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라는 원래 뜻은 변호사라는 뜻도 있고요. 위로자도 있어요. 뭐 옆에서 말한다, 옆에서 부르짖는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인간 구원의 전 과정에 개입하십니다. 실제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삶을 생활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도 하나님이신가? 아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았고요. 성령도 하나님이신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만 제자들에게 갖다 줬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속인 거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인 거를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라고 보았어요?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오늘 수업은 굉장히 당연한 거를 다시 정리해서 하고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이거 너무 당연한 걸 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은 교회 교육을 잘 받으시고 말씀을 너무 잘 들으셔서 그런 겁니다. 잘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 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권위, 어떤 권위와 같냐? 하나님의 권위와 같다 하는 겁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냐면 삼위일체 중에서 일체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정리한 겁니다. 볼까요?
자, 성부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네. 성자. 그다음에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네. 자, 우리가 표현을 정리해보면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본질은 하나이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본질,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하나,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도 이제 같이 항상 헷갈리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성부는 성자이시다.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부는 성자이시다. 맞아. 아니다. 맞어. 성부는 성자. 아니다. 네. 성부는 성자 아니다. 같은 말입니다. 네, 뭐 이제 여러분들 강의 안에 좀 나왔지만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부는 성자이다. 이렇게 질문하면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했던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면 돼요.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성경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부와 성자는 하나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아요? 구별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같다가 아니에요. 같다가 아니고 구별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맞습니다. 자로 성자는 성령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둘 사이는 구별됩니다. 그 다음에 성부는 성령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사이는 구별됩니다. 됐나요? 네. 여러분, 요 강의 안에 있는 그림에 여러분들이 여기 표현, 글씨를 잘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다. 두 번째에서는 구별. 구별. 가 아니에요. 여기.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는 구별되고요. 성자와 성령 구별되고요. 성부와 성령도 구별됩니다. 그래서 세 위격으로 계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다고요? 본질은 몇 개라고요? 하나.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본질로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낳으셨어요? 그렇죠? 아버지라고 네. 했으니까 아버지께서 태어나셨겠죠. 네, 그래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강의 안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성부는 성자로부터 태어나셨으니까 우리 성부가 더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성자가 태어나신 거 아니냐, 시간상으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했던 고대 신학자도 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성부가 먼저 있고 성자가 나중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영원 전부터 태어나셔서 영원까지 태어나신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처럼 어느 시점에 딱 태어나셨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나셨다, 그냥 이렇게만 표현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시간적인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자, 이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중요한 적용입니다. 이제 우리 이단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여기 이제 이단들이 많이 있죠. 자, 구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 이거 이단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한 분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성부로 나타나셨다가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그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들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교회에 좀 과거에는 이런 좀 이단적인 설명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정리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부릅니다. 양태론. 이게 우리가 안 쓰는 이름인데요. 이 영어로 모달리즘이 있죠. 모달리즘이 원래 모드에서 온 단어인데요. 애들 그 장난감 보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차였다가 갑자기 로봇으로 딱 변신했다가 뭐 비행기로 변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자동차 모드, 뭐 로봇 모드, 비행기 모드. 이게 뭐냐면은 같은 건데 방식을 막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태론이라는 거는 시대마다 모양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적 양태론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를 우리가 양태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단이에요. 잘못된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거는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잘 알려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이런 겁니다. 회사에서는 김 과장님, 집에서는 뭐 김달순 아버지, 교회 가면 김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네, 이런 것도 양태론 이단입니다. 양태론 이단. 삼일체하고는 달라요. 삼일체는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구별이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구별이 안 됐잖아요. 같은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잘못된 비유가 있어요. 이거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자, 세잎 클로버가 결국은 한 줄기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잎 클로버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일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뭐라고요? 이거 이단 잘못된 비유예요. 그 다음에 샘, 우물, 신해 결국 다 뭐예요? 같은 물에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도 이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 비유. 무지개가 어때요? 이렇게 있으면 빨주노초 파남보 있는데 한 덩어리인데 색깔만 각각 다르게 보이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나무로 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나무를 그려볼까요? 이렇게 나무가 있고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음, 물, 수증기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결국 같은 성분이 각각 따로따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삼위일체 표현입니다. 삼위일체를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로 설명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그냥 비유하지 마세요. 네. 자꾸 비유하면 이상하게 틀린 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삼위로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 그렇게 표현하시고요. 제일 좋은 이미지 표현은 요 강의한 중에서 요 가운데 그림 있죠? 예, 그렇죠. 가운데 그림. 요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오류가 없고 문제를 좀 피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나왔던 요 비유들은 다 고대부터 이렇게 나왔던 비유들이에요. 지금도 많이 쓰는데 이거 다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비유이다. 다르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으로 그다음에요. 시작. 계시는데 삼위로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영광과 권위는 동등하시다. 동등하시다. 예. 그 삼위가 서로 구별된다는 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실체. 그래서 요거가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삼일체 신비. 삼일체를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이 유한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팽창하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돌고 있는 거 보셨어요? 우리는 못 봤지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지구 밖에 나가면 지구가 자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공전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간접 결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거는 그 증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이게 팽창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그 우주의 끝 너머는 뭐가 있느냐? 그럼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주라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너머에 무언가가 있을까? 바로 뭐냐면 무한에서부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뭐가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동시에 삼위로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로, 이건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예요. 신비로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믿어집니다. 아무리 뭐 지식이라도 이건 이해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 좀 차이가 있죠. 이 둘 사이가 사실 아주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믿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성경에 말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서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다 고백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삼위일체가 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신앙에 적용이 돼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기도의 예를 들어볼게요. 기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시는가? 자, 우리 대표적인 기도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 고백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네.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네. 하나님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네.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 마무리할 때 어떻게 아멘. 마무리하세요?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네. 우리 자연 선생님 예수님의 공원에서 지금 듣고 계세요? 병원이요. 경찰병원. 자, 우리 기도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요. 자, 아멘. 기도의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오늘 배운 거대로 하면 성자, 예수님이 기도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땅히 뒷발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의 아멘. 중보 기도이시고 또 내가 기도할 때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오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하나만 봐도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예배, 우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 자,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배로의 부름할 때 제가 이제 기원기도 3부 예배 제가 기원기도 하는데 그 기원기도 자체가 뭐냐면은 성부께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가 나아가니까 받아달라고 기원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의 주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중에 가장 길게 할애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예수님. 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대부분의 시간이 뭡니까? 설교잖아요. 설교가 가장 길잖아요. 설교는 뭐예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성자, 성자, 말씀이 되시는 성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자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중간에 요즘에 이제 설교 전에 하는데 광고하죠. 광고하면서 뭐 축하합니다. 누구 출산하셨고 또 누가 돌아가셨고 또 이번에 무슨 일이 있고 광고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도의 교제잖아요. 성도의 교제 자체가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축도, 대망의 축도할 때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부와 성자,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축도하고 우리를 파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다.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삼위일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는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또 믿고 그 다음에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기도할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뭐가 제일 적당한 맞는 표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고백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똑바로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대부분 아무리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기도하는 것인지 제대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어린 애기들이 뭐라고 똑바로 말 못하면 딴 사람은 못 알아들어도 엄마는 잘 알아듣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똑바로 못해도 정확하게 알아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든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든 같은 한 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은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겠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가기가 안 되네. 네? 왕개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